좋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집. 여러분, 집이 뭐요? 사람이 와서 사는 곳이 집이고, 잠자는 곳이 집이고, 먹고 마시는 곳이 집이고, 쉼이 있는 곳이 집이고, 위로받는 곳이 집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집이 있어야 가정이 함께,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야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가정도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온 거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고 저 들에 돌아다니는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당신 집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누울 곳이 없다는 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하시지, 죽은 자는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요 부모한테 인사하고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도다. 아멘이십니까? 기억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1번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19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9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인데 19장 1절 얘기입니다.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1절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 얘기 아시죠? 아멘. 뭐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삭개오 아닙니까? 세리장이에요. 욕먹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원래 예수님의 계획이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고 주무시는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 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머무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패스하려고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원래 머물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냥 패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양구에 오셔서 지나가시더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를 가려고 춘천 사람이 저 원통을 가려고 양구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패스해 가는 거라고. 아멘. 춘천에서 속초를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양구 지나가는 거라면서, 금강산 가려면 양구가 제일 빠르다면서, 어떤 사람이 금강산을 가려고 양구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렇게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뭐 하기로 해? 패스해서 가시려고 한 거예요. 왜? 여리고의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해서 지나가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삭개오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더라? 유하셨더라. 머무셔서 뭐 했더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쉬시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하셨다는 뜻이요.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요.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건 창세기 1장에 아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전에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우리를 뭐 하셨더라? 운행하셨더라.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어서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해요? 믿음 운동해야 돼, 성령 운동해야 돼, 막 성결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아 주시면 하면. 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방인 지역도 가셨다가 데가볼리도 가셨다가 막 거라사 지방도 가셨다가 막 배 타고 움직이셨다가 광야로 가셨다가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막 아멘이십니까? 주님도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것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어딘가에서 머무르셨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예수님이 유하신 집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 거기서 뭐 하셨어요? 향유옥 깨뜨려서 머리털로 씻어내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유하셨던 곳. 그리고 또 누구네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 그리고 삭개오의 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판 동굴, 무덤 안 머무신 곳이.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 말씀 하실 만하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고 들에 뛰어다니는 여우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태초에 창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근데 머무실 곳이 없는 거라. 다시 말하면 집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머무실 집이 어디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머무실 집이 어디요? 내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뭐요? 내 심령이 뭐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내 심령의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유하시는 거잖아, 거하시는 거잖아, 동거하시는 거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유하시는 거요, 주님이 교회에 유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요? 내 심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딱 맞는 시대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주님이 유하실 곳, 인자가 머리 둘 곳, 주님이 유하시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유하신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머물고 죄인의 집에서 저거 삭개오 저 못된 놈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근데 주님은 그 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도 이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 구원받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할렐루야. 내가 찾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누군 줄 알아? 삭개오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주님이 유하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유하시니까 삭개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에게 억울한 짓을 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님이 머무는 집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많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주님이 유하실 수 있는 심령을 만드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 곳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머리를 누우실 곳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서 주님이 패스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무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 예배당이 기도의 예배당이 돼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당이, 그래 여기 주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예배를 받으러 오시는 거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응답하시러 오시는 거고, 간절히 소원하는 곳에 주님이 뭐예요? 역사하시려고 오는 거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려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자회 가운데 주님이 머리 뉘으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바자회가 되길 원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자리를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없는 바자회는 소용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불이웃 돕기 하자고 바자회 하는 게 아니오. 목사님, 그래도 불이웃 그게 아니오. 불이웃 도우려면요 그냥 헌금한 거 갖다는 게 훨씬 더 많이 갖다 줘. 그날 파는 게 6천만 원이라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요, 그게 아니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할렐루야. 그래서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 우리가 무슨 돈 벌려고 만들어요? 아르바이트 나온 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떡볶이 하나를 해도요, 부침개 하나를 해도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삐지지 말라고. 삐지고 싸우면 거기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삐지는 게 담기는 거 아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애기 젖 먹여본 어머니 출신들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알아.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애 젖 먹이면요, 애 설사한다. 얼마나 웃긴데. 애가 더 잘 알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고운만 갖고 애는 키워야 되는 거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지 주인 승질머리 닮아가. 진짜라니까. 농담인 줄 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주님이 머무는 바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주님을 영접한 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집에 유하셨단 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선언했던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양구감리교회 주님이 머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성경이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 교회를 돌아다니신대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가시고, 서모나 교회를 가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시고. 아멘이십니까? 성경 그렇게 나와요. 7 금초대가 뭐예요? 7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요? 걸어 다니신대잖아요. 운행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와 교회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7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면류관을 약속한 교회가 있고요, 너희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야단친 교회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주님이 머무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셨을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오늘 등장을 해요.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래. 삭개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았다, 그는 그리고 직업은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누군 줄 알고?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아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아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인 걸 알고? 아니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키워드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뭐가 작고 키가 작고 뭐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는 작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건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키가 좀 컸다든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혹은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든지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딱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비천해. 두 번째로는 환경적으로도 뭐예요? 아주 최악이야. 그래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대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재주가 미천해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환경이 너무 크게 문제가 터져서 내가 도저히 그걸 뚫어버릴 수 없거나,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낳으시려면 키 좀 크게 만들어 놓든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낳을 거라면 입에다 금수저라도 물려갖고 낳으시든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왕이면 땅이라도 좀 물려줄 땅이라도 있으면 낳든가. 물려줄 땅 한 평도 없어도 나와가지고 말이요 생고생하게 한다고. 아니면 차라리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시든가. 우리들은 그렇게 뭐예요? 가진 재주가 없어도 난 안 돼요 못해요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난 하고 싶은데요 환경이 안 도와줘요. 이거는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이 세상이요 너무 대단하고 변화가 빨라서 난 도저히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환경 탓을 하든가. 내가 아무리 했어도요 나라 경제가 이거라 이 모양이니까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원망하는 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망친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죠.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얘기하는데 따라하십시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대가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삭개오도 똑같았다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가요? 쓱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 뽕나무가 있어. 큰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 뽕나무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자나무예요. 정자나무.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큰 거 있잖아요. 수백 년 된 거 뭐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요. 거기로 쓱 보니까 큰 나무인데 저 꼭대기 올라가면 되겠네. 그리고 올라간 거요. 올라가는 순간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아멘이십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나 오늘 니네 집에서 머리 베고 잠 좀 자야 되겠다. 아멘.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오늘은 니네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내려와서 이보세요. 선생님, 저기 선생님 이름이 뭐요? 삭개오인데요. 아유, 뽕나무 꼭대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래서 물어봤을 거 아니요. 어이 선생님, 나무 꼭대기 올라간 선생님, 선생님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거 아니요. 이렇게 삭개오인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름이 삭개오요? 그럼 삭개오 선생님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선생님네 집에 좀
좀 자고 좀 밥 좀 묻어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아이고 그럼요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꼭대기 올라갔는데 가다가 베드로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야 저기 저 사람 나무 꼭대기 올라간 저 사람 이름이 뭔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봐 주고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아다니며 저 사람 누구요? 나무 꼭대기 올라간 저 사람 누구요? 키 작은 사람 저 사람 누구요? 난쟁이 누구요? 그랬더니 삭개오랴 세리자니. 그러면 보고합니다. 삭개오랍니다. 이름 성명 삭개오, 나이 56세, 하는 일은 세리, 가게 척도는 부자. 그래? 삭개오씨 내려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작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무 아래 딱 도착하는 순간 우위를 보시고 삭개오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오늘 니네 집에서 내가 머리 베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 깨달아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구감리교회라 내려와,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양구감리교회 섬김 바저해야 내려와,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을 삭개오의 집으로 정하신 거예요. 왜? 삭개오가 당신을 알고 싶어 하니까, 당신을 경험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그 심정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유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교회 주님이 유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주님을 더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을 만드세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열심히 막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소문으로 들려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과 얘기하고 직접 예수님과 밥 먹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얼른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 집에 유하실까? 간절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주님이 여리고에서 주무신 곳은 삭개오 집이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는 간절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게 교회든 성도들이든. 예수님이 들어가 봤더니 세상 온갖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 모든 것들이 교회를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뒤집어 엎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 잘 보세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안 머무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좀 얻어보려고 갔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예루살렘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인데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할 때 주님을 원하고 만나기를 원할 때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고 유하시는 거고, 내가 머리 둘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세상 장사 속을 만들어 버렸으니 여기 내 집 아니야. 그리고 가신 거.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운행하시고 돌아다니고 계시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었고,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자의 장소가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양구감리교회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랬을 때 내려와서, 주님 우리 집에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가 있든지 주님께 다 내놓을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그때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삭개오가. 아멘이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야. 나는 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야. 그건 아버지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유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유하시는 내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 가정이 주님이 유하시는 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세요. 그게 뽕나무 꼭대기면 어떻고, 참나무 꼭대기면 어떻고, 그게 솔나무 꼭대기면 어떻겠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구감리교회에 주님이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양구감리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양구감리교회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복된 역사와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